어,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 에스겔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지만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직접 명령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기 사람 인자를 써서 Son of God, Son of Man으로 돼 있죠. Son of Man하고 인자를 부르시는데 그는 구약에서는 에스겔서에서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는 뭐 다니엘서도 나오고 시편도 나오고 이제 사람의 아들로 나올 때는 의미가 좀 달랐지만 여기서 인자는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에스겔에 있는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에스겔서의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예표로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은 더더욱 이게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이 63회나 나오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뭐 90 몇 회라고 그러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미는 63번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인자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때 오늘 1절 말씀은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 신발을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보통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만은 사실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여기가 어디입니까? 요 바로 앞절에 보면 궁창 위에 보좌에 사람의 모양으로 앉으신 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라 내가 말하리라 할 때 그 음성이 그래서 이게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실 때 동시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벌떡 이렇게 세우는데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죠. 영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합니다. 이 영이라고 하니까 신약에서 성령 이거하고 좀 다르게 느낌이 올지 모르지만 같은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루아흐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말은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이 성령은 퍼뉴마라고 해서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자신의 발로 일어서는 것을과 귀로 듣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걸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완전한 자신의 의지는 없어지고 피동되는 모습을 말씀 가진 자의 모습의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귀담아 듣는 청종을 에스겔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파송 대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이다. 그 범죄한 백성은 당연히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조상까지도 범죄했고 그 범죄가 오늘까지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까지라고 하면 오늘 이거 안 읽어도 되겠네.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때니까 안 읽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백성이 바로 나를 말하는 거고 오늘까지라는 것은 2500년 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안 들을 때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얼마 안 돼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님이 하시고 근데 지금은 성령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 기도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기독교인이 가끔 있는데 그건 사실은 자격이 안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다 하나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 선포자가 됐을 때는 내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백성이라면 좀처럼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음성으로 이 성경을 읽어줘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러하시다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실 말씀이시지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다. 철면피라고 얘기를 하죠. 얼굴에 철판을 까진 급.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폭압해 있습니다. 욕을 해도 그렇고 칭찬을 해도 칭찬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입가기가 올라가지만 이 욕을 해도 이게 뻔뻔스럽게 전혀 얼굴색이 안 변한 그게 뻔뻔하고요. 마음이 굳은 자다. 아주 완고해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는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요 하는 것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이에요. 그걸 증명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입에 넣어주는 그 말을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5절 말인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네가 선지자가 되는 건데 네가 선포를 해야지 너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5절 첫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잘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안 들을 거라는 얘기요. 안 듣지만은 말해라는 거죠. 말해라는 거.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뭘 기대합니까? 말씀을 잘 들을 걸 기대하죠. 그리고 말씀을 준비 잘해가서 그것을 반응하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지만 안 듣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패역한 족속이라 했는데 그래도 존경해가면서 막 칭찬해가면서 했는데 점점 그럴수록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선포를 해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그냥 선포해라. 그러면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근데 알게 될 때까지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거의 욕을 먹고 돌에 맞아 죽고 또 심지어는 핍박당하고 접근 금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말씀 한 가지를 보면
이제 내가 말씀 받은 자로서 잘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뭐 용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5절 말씀은 엄청난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우리 중에는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선지자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언제 그렇게 될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그런 말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6절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백성이 두렵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너는 이제 말씀을 전하려면 적어도 가시와 찔레와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게 와신 상담이라고 하면요, 그 가시를 만든 풀숲에 그 위에 자면서 막 찌르죠. 그 뭐 찌른 상태에서 그 아픈 상태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자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썰게 그 쓴 것을 씹으면서 안 잊어버리려고 고생하는 와신 상담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침대에 향수를 피워놓고 그리고 자는 임금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갈 뭐라 합니까?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 정갈은 자다 보면요 사막에 이게 들판에 자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살 위로 막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 이게 생물인 줄 알고 물어버리면 그게 아주 죽을 수도 있죠, 심하면. 근데 이제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걸 겁을 안 내는 그 독에 또 강하기도 하고 어지간히 물려도 따끔하기만 하고 괜찮은 그래야 또 사막에 살죠. 이제 그런 면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죽을 위험에도 있는 그 정갈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해라. 뭐 찔레하고 사고 가시하고 사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이 말은 그 정갈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갈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렇게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히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앞으로 계속 이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저주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고까지 하면서 아주 심하게 얘기할 때 뭘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두려워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패역한 족속이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있다면 저기 예루살렘이 망했겠어? 이 멍청한 놈아 아직도 믿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말을 못 전하게 하는 그런 패역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저 사람은 패역한 말을 해. 그러면서 그 얼굴을 피해가지 말고 뻔뻔스럽게 딱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마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실제로 하나님 보냈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마치가 아니고 하나님 보낸 사람처럼 탁 이렇게 얼굴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좀 이상한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느낌으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얼굴을 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패역한 족속이라도라는 말이 그 사람들 말하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굉장히 강하게 공갈을 치듯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볼게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성경을 혹시 많이 읽기 위해서 자주 읽는 사람은 성경이 자주 하는 이 반복된 말에 대해서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은 우리가 곧 잊어버리는 우리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전 문 앞으로 나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린 것, 아주 빠른 속도로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 앞에 문장을 읽고 뒤에 문장에서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말씀을.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니겠지. 안 듣습니다. 뭐 졸고 딴 생각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 말씀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런 말은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이 아무리 배를 먹고 밥을 먹고 배가 튀어나오고 그 살 빼는 약까지 먹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만 그 영양 실조가 걸려서 비실비실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에 또 이상한 뉘앙스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하는 것을 강권적으로 네가 내 말을 듣고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받고 있지만 사실 네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도 말 안 듣는다. 뭐 목사님이면 성경 말씀을 다 통달하고 자기 체율화 돼 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몸으로 체율화 돼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8절을 읽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읽은 사람은 목사 보고 니는 그 말대로 하냐? 뭐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사람 음성으로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 이걸 안 읽으면 지는 하지도 못하는 게 말은 잘하네. 이렇게 해버리면 은혜도 안 되고 선지자도 없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본인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하고 똑같은 배역하는 사람이 된다. 만약 배역하지 않다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 눈치 보고 십자가에 달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은 결국은 똑같은 패역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8절을요. 안 그러면 교회 나가다 안 나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엔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보라 이 말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보라. 니들도 봐라.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자기가 본 것을 이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는 것은 딴 거 안 주고 말씀 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주는 겁니다. 그 음성을 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우레 소리 같기도 하고 그 소리가 조용하면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자세히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읽어봅니다. 그가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는 다른 데도 그런 말을 해요. 안팎으로 썼다 그래요. 두루마리 바깥에도 쓰고 안팎에도 쓰고
안팎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말아져 있는데, 그걸 누가 폈어요? 하나님이 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골라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펴주는 대로 읽어야 돼요. 제가 매일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읽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누군가가 애써서 작업을 해서 이 날마다 읽을 분량만큼 나누어 주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다 묵상을 하고 그게 내용을 알아야지 자르지. 말씀을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팍 잘라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묵상하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알맞게 잘라서 나눠 놨을 때 잘 잘랐니 잘못 잘랐니 뒤에 걸 앞에 붙여야 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는 대로 그것을 받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 앞에서 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읽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마태복음을 읽고 딴 사람은 에스겔서 읽고 이래가지고 말씀 나누자 이러면 자기만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만 읽은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뭐 자기가 많이 읽은 거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기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게 좋다고 또뭐 생명의 말씀 그거 읽자 그게 더 좋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묵상의 식구가 됐으면 매일 성경 꼭 빠뜨리지 말고 읽어주시는 그런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애가, 애곡, 재앙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에스겔은 거의 예레미야서 2편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서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애가, 예레미야 애가 따로 묶어놨지만 사실은 그 재앙이 닥칠 통곡의 소리, 애곡하는 소리, 참 신음하는 소리를 기록된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예레미야서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면 풍성하게 읽혀집니다. 새롭게 읽지 말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또 가끔가다 한 번씩 읽어보고 예레미야 예가, 이사야서, 다니엘서 이런 걸 읽어가면서 그 환상적인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숙달되어서 에스겔서를 읽는 동안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